모세라는 이름은 누가 지어준 거죠? 공주가 지어줬죠? 퀴즈 때 이런 거 내면 헷갈려요, 사람들. 엄마가 이렇게. 바로의 딸인 이 공주가 이름을 지어준 겁니다. 모세라. 그래서 모세라는 이름이 뭐냐면 나일강에서 건져낸 사람이란 뜻이죠. 자, 오늘은 뭐냐면 영원한 절대 망대를 세운 요게벳에 관한 얘기입니다. 참게 여기서 요게벳이라는 사람이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한번 여러분이 요게벳이라는 어머니 입장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과연 이런 생각과 이런 선택을 할 수 있을까? 쉽지 않은 겁니다. 물론 아이를 자유롭게 키울 수 없는 극단의 환경이었긴 하지만 그래도 과연 어떻게 이런 선택을 할 수 있었을까? 그러면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무슨 생각을 하게 되냐면 요게벳이 모세를 어떻게 생각했다? 단순히 나의 아이, 내 자녀 이런 정도의 수준 이상으로 모세를 본 겁니다. 그렇게 이해돼요. 그거는 한나가 사무엘을 봤을 때하고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 자녀를 단순히 내 새끼, 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이런 수준으로만 키우면 그거는 그냥 일반 불신자들도 하는 정도의 수준입니다. 그 불신자 투관, 심지어는 동물도 자기 새끼를 위해서는 생을 걸고 막 키웁니다. 그렇게 하는 정도 이상을 봐야 돼요. 물론 그거보다도 못한 부모도 있으니까 문제이긴 하지만 문제는 그 이상으로 자녀를 언약적으로 볼 수 있느냐.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를 절대망대로 세울 수 있어야 된다. 절대망대로. 근데 우리는 자녀를 절대망대로 잘 안 세우죠. 그냥 나의 이쁜 자녀. 이런 수준에서만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거는 그냥 평범한 불신자들이 자녀 교육하는 수준에 머물러 만다. 자, 우리가 한번 먼저 생각해 봅시다. 그 불신자도 하나님이 볼 때요, 세상을 살리는데 관여하고 거기에 도움을 준다면 하나님은 불신자도 축복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보면 하나님이 훌륭한 정치인들을 또 있잖아요. 그리고 훌륭한 경제인들도 있고 훌륭한 산업인들도 있습니다. 그들에게도 하나님은 축복합니다. 왜? 불신자의 세계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안에 있는 거잖아요. 그죠? 불신자 세계는 따로 뭐 하나님이 그건 마귀에게다 넘겨준 게 아니에요. 그들도 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안에 있는 세계이기 때문에 불신자일지라도 세계에 뭔가 도움을 주려고 한다. 세상에 유익을 주려고 한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그들에게도 경제 축복을 준다는 겁니다. 정치인도 마찬가지고요. 사실 빌 게이츠 같은 사람도 보통 산업인은 아니에요. 그죠? 남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경제인 아닙니까? 저는 앨런 머스크 같은 사람도요, 굉장히 특별하죠. 그냥 돈이나 벌어서 나는 잘 먹고 잘 살아. 이런 수준이 아니에요. 앨런 머스크 그러잖아요. 인류의 종말이 곧 다가올 거다. 지구상에는 더 이상 살 수 없는 상태가 올 것이다. 그래서 나는 그 지구 밖에 인류가 가서 살 수 있는 곳이 어디쯤 될까? 뭐가? 난 그거 탐험해서 인류가 차후에도 생명을 이어갈 수 있는 공간을 내가 찾아서 나는 그거에 내 전 재산을 난 투자하겠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스페이스 X인가? 그거 만들어가지고 계속 우주선 보내는 거예요, 사실은. 자, 불신자들도 세상을 살리는데 마음을 담고 있다? 그러면 축복한다라는 거죠. 하물며 성도가 세계 살리는 세계 선교라고 하는 것에 마음을 담고 있다면 하나님이 축복을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당연히 하신다는 거죠. 그게 선교 경제요, 빛의 경제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정도의 생각은 해야 되는 겁니다. 그죠? 제가 얼마 전에도 얘기했잖아요. 그 아인슈타인 대학교 의과대학교에 전액 어떤 사람이 자기 재산을 기부해서 그 학생들 전액이다. 세계의 어떤 그 의료 쪽에 그 의수를 위해서 공부하는 학생들은 다 무료로 공부하도록 한다는데 기부했다. 1조 5천억이라는 어마어마한 돈을 기부한 사람도 있습니다. 이렇게 불신자 중에는 그런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하면 우리는 세계 선교에 대한 언약을 잡고 산업을 시작해야 됩니다. 아멘이죠? 그래서 랩런트들이 돈 벌겠다. 좋아요. 아이들 뭐 어른들보다 더 돈 할 수도 있으니까. 문제는 왜 돈 버느냐? 돈을 벌어서 뭐 할 거냐라고 할 때 이거에 대한 명확한 기도 제목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언약이 있어야 돼요. 나는 가이오같이 오바다같이 그런 일을 할 거다.
오바다 그럼 뭐예요? 나는 정말 모든 복음운동하는 목회자들을 난 돕겠다. 가요. 그러면 전 교회 복음운동하는 교회를 나는 도울 만한 산업인이 되겠다. 아무 이런 꿈을 가지고 산업에 도전하고 정치에 도전해야 되지 않겠어요? 오바다는 그걸 위해 정치에 도전한 사람이에요. 그죠? 많은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를 지키기 위해서 나는 정치를 하겠다. 사실 오바다는 정치인이잖아요. 왜 그 사람이 정치를 했습니까? 그것을 언약 잡고 들어간 거예요. 정치하러. 나는 다니엘도 그래서 정치로 들어간 거고요. 여러분 모르드게가 자기 조카 에스더를 왜 키웠어요? 미스 코리아 같은 데 내보내가지고 돈 벌려고 성공하려고 보낸 게 아니에요. 에스더를 그렇게 이쁘게 키운 이유는 네가 정치 일본가로 들어가서 네가 황제 부인이 돼서 이 민족을 살려라. 그 언약 놓고 키운 거예요. 성형수술해도 그런 뜻으로 성형수술 해줘야지. 안 그래요? 오늘날 같았으면 모르드게가 에스더 눈 쌍꺼풀도 해주고 뭐 다 했겠지. 문제는 뭐냐? 네가 그 위치를 가려는데 목적이 뭐냐? 이 민족이 위태로울 때, 위급일 때 살리는 일을 하러 가라. 이런 언약을 가지고 키우는 거하고, 야, 너 얼굴 이쁘니까 어떻게 좀 돈 많은 놈 하나 잡아가지고 너 출세 좀 해라. 이거하고는 하늘과 땅의 차이라는 거예요. 근데 거의 이 크리스찬들도요, 그 내용이 들어가면 다 속물 인생이라 그냥 지 앞가름밖에 생각 못 한단 말이에요. 한 번도 세계를 향하여 복음과 전도와 교회를 위하여 뭘 좀 하겠다는 생각을 하는 사람이 거의 없다. 이게 개조가 안 돼, 이 머리 생각이 이게 바뀌는 게 이게 수십 년 걸 수십 년. 이 수십 년 1세대가 이게 안 되니까 광야에서 1세대를 싹 하나님 정리해버리잖아요. 안 바뀌는 게 1세대가 그놈의 머리가 그렇게 홍해를 갈라주고 별별 사건을 다 해서 체험시켰는데도 먹는 문제 오니까 자기 생각밖에 못하네. 의식주 문제 오니까 지 생각밖에 못하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되겠다. 2세대 가지고 희망이 없구나. 그래서 1세대를 정리해버리고 다음 세대로 출애굽시켜버리는 거잖아요. 가나안 정복을 시키잖아요. 이거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각인이 의외로 잘 안 바뀌어요. 메시지를 그렇게 들어도 잘 안 바뀐단 말이에요. 더 무서운 거는 1세대는 그렇다 합시다. 렘넌트도 안 바뀌어. 왜 안 바뀔까? 그런 부모만 봤기 때문에. 이게 문제예요. 어떻게 해서 모세가 남다르냐? 1세대 어머니가 달랐던 거예요. 어머니가 달랐어요. 다르니까 그 자녀도 다른 거예요. 의외로 이게 잘 안 됩니다. 영원한 절대망대를 세운 요괴배 보통 사람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이 안 되면 어떻게 되느냐? 역사가 증거하고 있어요. 요게 안 되면 노예 포로 속국 유랑민 되는 거예요. 불신자 매일 시다발이나 하다 끝나는 거예요. 이게 안 되면 불신자보다 능가할 능력이 안 돼요, 솔직히. 아니, 하나님이 주는 보좌의 축복이 없는데 어떻게 불신자를 능가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불신자들의 그 탁월한 머리, 뛰어난 머리를 또 넘어서지 못하고 불신자들의 뒷바라지 하다가 인생 가는 거예요. 어떻게 할 거냐? 선택해야 돼요. 불신자보다 우리가 설사 세상적인 지식이나 능력으로는 뒤떨어져도 영적으로는 압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영적 서밋이 되라는 거예요. 영적으로는 압도할 수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과연 다른 목동들보다 특별히 돌을 달 던졌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때 당시는 목동들은 그 정도 돌은 다 던지는 거예요. 문제는 다윗이 남달랐던 건 뭐죠? 영적 서밋이 됐던 거예요. 요 차이는 작은 차이가 아니에요. 솔직한 얘기로 돌을 아무리 달던도요, 골리앗 앞에 가가지고 내가 만군의 여호와 이름을 간다라고 할 수 있는 사람 몇 명이나 되겠어요? 없습니다, 거의. 다윗만 유독 달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 서밋이 왜 중요한지를 알아야 되거든요. 왜 영적 서밋이 압도적인가? 그래서
왜 오직 복음해야 되느냐? 왜 오직 복음합니까? 이 시대에 일어난 이 어마어마한 시대적인 문제와 재앙을 오직 복음 아니면 해결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오직 복음하는 후대를 키운다. 전 요게벳이 모세를 키울 때 어떤 마음으로 키웠을 것 같아요? 생각해 보세요. 그때 당시에 이집트는 제국입니다. 제국. 황제가 있는 시대예요. 중앙집권제를 만드는데도 시간이 어마어마하게 오래 걸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아시죠? 고려 거란 전쟁을 보면 알잖아요. 옛날에 다 지방의 토들이 다 장악해요. 토들이 권력을 다 쥐고 있는데 황제가 그거 한번 좀 이렇게 끌어내려고 하는데 토들이 죽이려고 하잖아요. 황제 저거 죽여버리자고. 그러니까 황제가 중앙집권을 만드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 토들의 세력을 다 집권해서 자기 예하의 조직으로 만드는 것도 엄청난 오랜 세월이 걸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집트는요, 그걸 완벽하게 완성한 제국이었어요. 이스라엘은 어떤 줄 아세요? 이스라엘은 그때? 이스라엘이 아브람, 이삭, 야곱, 요셉 이거는요, 부족장 이름입니다. 부족장. 호족 이름이에요. 호족 이름. 그러면 아브람이라는 호족, 이삭이라는 호족, 야곱이라는 호족, 요셉이라는 호족들이에요. 시족보다는 좀 큰 상태.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이 313명의 가병을 들고 그게 아브라함이 이끌고 있는 군인 수란 말이에요. 그럼 318명, 18명하고 이집트에 있는 군세, 수만 군사하고 이게 게임이 되냐고요. 게임이 안 되지. 그랬던 시대인데 이들이 가서 노예가 돼버렸잖아요. 당연히 노예가 되지. 세력 차이가 있는데. 그러니까 끌고 가가지고 다 노예시켜버린 거죠. 자, 그때 요게벳이 볼 때 모세라는 자녀를 키울 때 이게 이 자녀가 언약 잡고 이 민족을 바꿔낼 거고 세계를 바꿀 것이다. 이런 생각한다는 게 쉬운 일일까요? 쉽지 않습니다. 근데 요게벳은 달랐다는 거지. 모세를 키울 때 어떻게 키웠어요? 환경이 문제가 아니에요. 수준이 문제가 아니에요. 제국이 문제가 아니에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의 능력이 모든 걸 다 지배한다고 봤던 거죠. 그 힘으로 모세를 키웠다라는 거죠. 왜 오직 복음인가? 왜 우리는 오직 언약이 하는가? 왜 우리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하는가? 여기에 답이 나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요게벳이 어떤 망대가 있었느냐? 요게벳 자신이 보면요, 레위 남자, 레위 여자 이 가문에서 만나며 언약이 각인된 가문에서 자랐다라는 거죠. 보통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이거밖에 없습니다. 솔직히. 그 레위 집안에서 언약을 계속 전달했을 텐데 그 많은 사람 중에 각인된 남자 하나와 각인된 여자가 가정을 이뤘다는 거예요. 이게 대역사를 이룬 겁니다. 우리는 자녀들에게 계속 이 언약 전달하는 것 외에는 다른 게 없어요. 이게 역사를 바꿀 거라고 봐야 돼요. 오늘날도 저는 똑같다고 봅니다. 여러분, 언약 없이 결혼하잖아요? 그럼 무슨 고민하면서 살까요? 우리나라가 이혼율이 엄청 높은 나라가 됐어요. 그리고 아이도 안 나요. 전부 다 걱정 고민하고, 아이 왜 안 나느냐? 내가 아이 나서 왜 걱정하고 왜 그렇게 시달리면서 사냐? 이런 수준이란 말이에요. 이게 수준이 아이를 안 낳고 살겠다는 수준이 되니까 얼마나 자기중심이고 자기밖에 모르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한테 무슨 언약을 기대하고 무슨 시대를 기대해야 합니까? 우리 랩런트들이 결혼하고 나 아예 안 낳을 거예요. 그러면 걔는 이미 끝난 거예요. 그럼 모세 같은 사이는 기대도 못하는 거고 사무엘은 기대도 못하는 거예요. 아예 안 낳게 하는데, 아니 애를 안 낳는데 모세가 어디서 나와요? 뭐 하늘에서 떨어져요? 무슨 뭐 땅에서 쏟아요? 이미 그런 수준이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근데 왜 안 나냐 그러면 돈이 없어서 뭐가 좋아. 아니 노예 시대에 애 낳으면 죽인다는 시대도 요게벳은 났잖아요. 났어. 언약의 후대를 세우라. 언약의 후대를 세워야 돼요. 방법이 그거밖에 없어요. 그래야
진정한 의미의 망대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우리 랩런트들은요, 무조건 5명 이상은 나야 돼. 그 중에 한 놈은 괜찮은 놈 나올 거예요. 확률이. 5명 이상은 나야 돼. 일단 5명 이상 나면 정부에서 일단 돈도 1억 넘게 나와. 아직 그 옛날에 돈 하나도 없는데도 막 10명씩 낳고 그랬는데, 우리 부모님 우리 막 9씩 낳고 막 7씩 낳고 막 낳잖아요. 그 중에 한 놈, 2명은 똘똘한 놈 나와가지고 이 나라를 이렇게 세운 거예요. 그 중에 한두 놈이 똘똘해가지고. 걔들이 나머지 가족도 다 먹이 살린 거예요, 사실은. 그 랩런트들 많이 낳아야 됩니다. 저기 수원 임마누엘 교회 그 정 목사님, 이름이 뭐더라? 그 목사님이 그랬대요. 우리 교회 성도 중에 랩런트 중에 결혼할 때 5명 이상 낳지 않겠다고 난 주례 안 한다. 난 주례 안 한다. 그 인간한테 주례 해줄 이유가 없다. 그 씨도 못 낳는 인간들한테 내가 왜 축복해 주냐 그러면서. 그래서 아이를 안 낳겠다? 그러면 일단 주례 1순위에서 무조건 탈락. 난 안 해준다. 그리고 두 번째, 한 명도 안 낸다 그러면 우리 교회를 떠나라. 어차피 니들은 희망이 없다. 우리 다음 세대에 우리 교회는 니들 때문에 문 닫게 되니까 문 닫게 되는 세대가 되느니 교회를 먼저 떠나라. 그래가지고 아이를 안 낳겠다 하는 세대 교회를 떠나라 그랬대요. 그래야 우리 교회가 유지된다. 니들만 붙어있다간 교회 다 망한다. 저는요 굉장히 그거 성경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 그렇게 얘기할까요? 다른 게 아니에요. 아이 낳고 안 낳고가 문제가 아니고 언약을 잡았냐는 거예요. 언약을 잡았느냐. 두 번째, 절대 망대를 어떻게 세우느냐? 생각을 했습니다. 왕궁으로 가서요.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요게벳이 볼 때 가장 최악의 현장은 어디죠? 지금 아이를 태어나면 다 죽여라 라고 하는 명령을 내린 데가 왕궁이에요. 왕의 명령이라니까. 그런데 요게벳은 바로 그 왕궁의 중심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게 뭐예요? 아무도 생각하지 못한 현장으로 도전한 거예요. 보통 사람들은 우리나라 같으면 어떻게 할까요? 우리나라의 부모 같으면요, 광야로 도망갔을 거예요. 그 왕의 그 영향력이 미치지 않는 저 숨은 광야에 가서 나는 살 거다. 그랬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반대로요, 최악의 현장이지만 그러나 그것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는 현장으로 온 거예요. 왕궁을 바꾸면 다 바꾸는 거잖아요. 왕궁으로 도전했다. 어느 정도 이 언약이 확실했으면 이 정도 결단했을까? 굉장하죠. 왕궁으로 들어간다. 아무도 상상 못한 현장이죠. 그리고 자기 아이를 양자로 넘겨버려요. 자기가 어머니인 것도 숨깁니다. 완벽하게. 뭘 미래를 생각한 거예요. 미래를. 우리가 아이를 키우면서 생각해야 됩니다. 미래를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후대를 키울 때 당장 오늘 무슨 혜택 보려고 하지 마시고 미래를 바라봐야 돼요. 언제나 미래를 바라봐요. 우리가 금토일 시대 다 미래 얘기입니다. 유 목사님이 랩런트 운동 전부 다 미래 이야기예요. 지금이 아닙니다. 지금 어떤 의미에서 많이 우리는 희생하고 헌신해야 될 상황이에요. 발판이 돼야 되니까 많은 것들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양보해야 돼요. 미래를 위한. 그러니까 요게벳은 굉장히 많은 걸 희생한 겁니다. 사실 어머니로서. 자기가 어머니라는 것도 숨겨야 되는 것이고 아무것도 자기의 권리가 없어요. 단 하나, 미래를 위하여 도전한 거죠. 그리고 그 기간 동안 뭐 했다? 복음각인의 생을 걸었어요. 복음각인의. 나는 요게벳이 나중에 모세가 자기를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이건 아무 상관없을 것 같아요. 우리 같으면 아이한테 막 어디다가 막 문신이라고 새겼을 건 내 이름 요게벳. 너 잊지 마 내 이름 요게벳. 막 목걸이도 하나 해주고 막 요게벳 반쪽 잘라가지고 나중에 네 엄마를 만나거든 2개를 붙여서 요게벳이건 난 줄 알아라. 우리는 거의 나를 알아달라고 했을 것 같은데 요게벳은 아무 상관없어. 자기를 몰라도 상관없었을 거예요.
더 중요한 거는 네가 이 시대의 미래를 책임질 사람. 그러니까 영원한 망대가 세워지는 거예요.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신명기 6장 4절로 9절이 사실은 이 모세가 쓴 거지만 이 모세의 이 기록은 전부터 내려오던 것들을 정리한 겁니다. 모세 오경은 이스라엘은 모세가 쓸 때는 문자로 기록된 거지만 그 이전은 구전이었어요. 구전. 입으로 전해오는 이야기였어요. 이것들을 총 집대성한 것이 모세거든요. 그러니까 이 모세가 보통 사람은 아니죠. 지금까지 들었던 수만 가지 이야기들, 특히 언약에 관련된 말씀을 집대성한 것은 모세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구전되어 왔던 것은 그 내용의 거의 대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요게벳이 이 내용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다는 거예요. 그렇지, 알았지. 모세가 쓰기 이전에 이미 요게벳은 뭐라 하느냐? 신명기 6장의 내용이에요. 집에 있든지 길에 가든지 이 말씀을 각인시켜라 할 때 그게 그렇게 각인을 됐기 때문에 이스라엘은요, 언약을 계속 전달할 수 있었던 거예요. 이 각인된 것이 있었기 때문에 출애굽기, 창세기, 레위기에 나오는 수많은 이야기들이 그대로 구전을 입을 통해서 전달된 거예요. 그걸 모세가 정리한 겁니다. 우리가 복음서도 마찬가지예요. 복음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다닐 때 기록자를 데리고 다니지 않았어요. 아시죠? 예수님이 12제자 중에 문서를 쓰는 제자가 없었다니까요. 그냥 사역을 한 겁니다. 그 제자들이 입을 통해 전달되다가 나중에 1세대 제자들이 죽어가면서 안 되겠다. 이거 우리 기억만 남겨놨다간 안 되겠다. 이거를 문서로 정리해야 되겠다. 해서 나온 게 마태가 시작되고 마가가 정리하고 누가가 정리하고 이렇게 정리한 거거든요. 구전되던 걸 정리한 겁니다. 똑같아요. 요게벳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뭐가 가겠느냐? 말씀으로 제자를 세운다. 이게 가장 중요하다는 걸 알았다는 거죠. 말씀으로 제자를 세운다. 우리가 진짜 기억해야 돼요. 제자는 잘해줘서 세우는 게 아닙니다. 뭐 잘해주고 인정하고 칭찬해주고 그래서 제자 절대 안 나와요. 그렇게 세우잖아요. 그러면 호의가 반복되면 권린 줄 안단 말인처럼 이게 막 잘해줘가지고 일을 잘한다? 그러다가 나중에 안 하면요, 실망하고 상처받아서 더 안 합니다. 제자는 사실은 그렇게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제자는 말씀이 들어가야 세워지는 거예요. 말씀이 들어가야 세워지는 거예요. 바울이 제자 세울 때 어떻게 했어요? 다 말씀으로 세웠지 뭐 밥 사줘가지고 세운 게 아니라니까요. 말씀으로 제자가 세워지는 거예요. 거기에서 뭐가 나오느냐? 영원한 작품이 나오는 거예요. 영원한 작품이 뭡니까? 성막이 얼마나 중요한지, 언약궤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런 부분이 나오잖아요. 그건 뭐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중심을 모을 수 있는 곳이 나오는 겁니다. 이 언약궤 성막 이런 것은 단순히 그냥 어떤 건물이 아닙니다. 전 백성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중심축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막 교회, 성전, 예를 들면 세 가지 뜰 이런 것들은 어떤 면에서 뭔가를 막 사람들한테 보여주려고 뭔가 화려하게 이렇게 하면 망합니다. 그게 아니에요. 이 언약을 집중할 수 있는, 그래서 이 언약이 가장 중요하구나라고 하는 깨닫는 그 중요한 언약의 각인의 현장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걸 만들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전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뭐가 나오죠? 영원한 유산 렘넌트가 나오는 거예요. 전 우리 교회의 미래는 어디 있느냐? 우리 교회의 미래는 렘넌트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한번 물어봅시다. 우리 후대를 딱 봤을 때, 우리 아이들을 딱 봤을 때 우리 교회는 걱정 없어. 우리 교회는 걱정 없어. 얘들이 미래를, 우리 교회를 책임질 애들이야 라고 여러분이 확신이 들었었다면 이미 우리 교회는 성공한 겁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가 죽은 다음에 이 교회가 존속이 되려나?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는 이미 실패한 거예요.
장로님 물어볼게요. 우리 교회 장로님 떠난 이후에 우리 교회를 책임질 렘넌트가 있는 것 같아요, 없는 것 같아요? 있습니다. 아멘. 그게 믿어져야 돼요. 양유진 우리 집사, 양집사 생각해 어떻게? 나는 목사님들 다 떠나고 장로님들 다 떠나도 나는 생을 걸고 우리 교회를 난 지킬 겁니다. 이런 생각이 있어요, 없어요? 제가 답을 50%밖에 못했어. 하긴 해야 되는데 안 하면 안 될 것 같고. 우리 현진 랩런트 그냥 웃지요. 이게 우리 교회의 미래라니까요. 솔직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이 뭐 믿었어요? 이스라엘 믿은 게 뭐예요? 이스라엘이 믿은 건 후대밖에 없어요. 유목사님 그 얘기 하잖아요. 아까도 오전에 얘기했지만 그 마카비 전쟁이 시작됐을 때 그 마카비 전쟁 이야기 때 얘기거든요. 그때 마사다 사건이 그겁니다. 이스라엘이 마지막까지 저항하다가 마사다에서 절멸을 해요. 이스라엘 백성 저항군이 절멸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 그 제사장들을 이제 죽이려고 할 때 그때 유명한 그 제사장이 로마 장군한테 연락을 하는 거예요. 뭐냐면 우리는 이제 죽겠다. 이제 우리는 이제 죽을 것이다. 왜냐하면 로마에서 명령이 내린 거예요. 한 명도 살려주지 말고 다 죽이라고. 그러니까 이거는 현장의 군 사령관이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미 황제의 명령이었기 때문에 다 죽이게 됐어요. 그때 얘기한 거예요. 뭐냐면 조건이 하나 있다. 우리를 다 죽여도 좋다. 우린 죽겠다. 그러나 단 한 가지, 회당을 없애지 말라. 그리고 회당에 저 어린 아이들을 살려줄 수 있겠냐.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죽겠다. 그게 이스라엘이 선택한 거예요. 그때 황제가요, 명령해 보니까 아이들을 다 죽이라는 메일은 없었거든. 그럼 좋다. 그럼 미성년자 살리고 나머지는 다 죽이겠다. 그래서 거기서 서로 합의하에 제사장들이 다 죽은 거예요. 싹. 이스라엘은 그 나머지 아이들이 자라서 이스라엘을 살린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마지막 희망을 어디다 둔 거예요? 후대에 둔 거예요. 그렇다면 마찬가지죠. 우리도 우리 미래를 어디다 둬야 됩니까? 뭐 지금 누가 로마가 와서 우리 보고 다 죽어라 얘기하는 건 없으니까 우리의 희망을 어디다 둬야 돼요? 후대에다 둬야 돼요. 후대를 살리는데 우리가 생을 걸어야 됩니다, 사실은. 그게 우리의 영원한 유산이 될 것이다. 그 외에 뭐가 작품이겠어요? 건물이겠어요? 아니에요, 사람입니다. 저는 이번에 우리 랩런트들, 그래서 제가 가능한 선교지라든가 이럴 때 랩런트 같이 가고 싶었던 것은 아이들의 마음속에 한 번 본 거가 영원할 수 있거든요. 그래, 우리가 교회를 지켜야 돼. 우리가 선교해야 돼. 우리가 복음해야 돼. 이게 들어갈 수 있다면 우리는 성공한 겁니다. 그거 뭐 어른들이야 지금 당장 바탕이 되는 거지만 어른들은 좀 있으면 다 이제 떠나지 않습니까? 저도 앞으로 한 50년 후엔 떠날 건데. 왜 웃어요? 내가 50년 후에 그렇게 제가 오래 사는 게 좀 뭔가? 그러니까 우린 떠날 거란 말이에요. 다음 세대가 이끌고 갈 건데. 가끔 생각해봐야죠.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 누가 우리 교회 장로님일까? 누가 우리 교회의 중직자로서 이 교회를 지켜내갈까? 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제가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 장로님들하고 이제 세 가지 뜰의 교회, 이거는 우리 때에 무슨 빛을 보겠다는 거 하나 없습니다. 다음 세대로 발판을 만들어 놓고 가야 돼요. 그들이 그 위에 다음 세대 끌고 와야 되니까. 세계 선교하는 교회로 만들어 놓고 가야 돼요. 자, 말씀을 맺습니다. 이거를 놓고 우리가 지금부터 24 기도하자는 거예요. 사실 24 기도라는 것은 운명을 바꾸는 망대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우리가 매일 생각할 수 있다면 어떻습니까? 한번 물어볼게요. 나는 요즘 그냥 밥만 먹어도 그냥 어디 길을 걷기만 해도 사람을 만나도 늘 생각하는 게 하나 있어요 라는 분이 있으세요? 그게 나의 운명이 될 거라는 거예요. 늘 생각하는 그거. 그게 나의 운명이 될 거다. 두 번째는 25입니다. 그 운명이 하나님의 손에 들려지면, 하나님의 보좌에 연결되면 뭐가 나오느냐? 25. 하나님의 역사, 공중권세 막는 하나님의 나라의 망대가 세워지기 시작할 것이다. 그리고 이것이 영원으로 이어질 것이다. 영원은 뭐죠? 보좌의 망대가 만들어질 것이다. 그런 얘기죠.
저는 성경을 가만히 보면은 이렇게 24가 된 사람들을 이렇게 보면은 예를 들면 다니엘 같은 사람. 딱 보면 다니엘을 가만히 보면 야, 이 사람은 진짜 24가 됐구나. 그리고 느헤미야 같은 사람들. 느헤미야 24. 이거 볼 수 있거든요. 이사야 24. 전부 다 보면 이 사람들은 24가 된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결국은 그들의 운명이 바뀌었고 그들이 세계를 바꾸는 보좌의 축복을 누린 사람들이다. 그렇다면 우리 교회 지금은 똑같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들이 이게 돼야, 전 유목사님이 메시지를 계속 반복적으로 주는 메시지를 우리가 들으면서 느낀 게 뭐냐면 뭘 하고 싶은 거냐면 우리의 24를 만들어주고 싶구나. 우리 24, 그러니까 뭐 7망대, 7여정, 7이정표 이런 것도 사실 24를 만들어주기 위한 내용들 아닙니까? 그렇다면은 우리는 시대를 바꿀 것이다. 이것이 바로 영원한 절대망대라고 하는 것이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의 영원한 절대망대 세우는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